마태복음 6장 31절 34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본문을 살짝 착각을 해버렸네. 갑시다 그냥. 마태복음 6장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5절에서 8절까지 마태복음 6장 5절 8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기도의 비밀이죠. 비밀이라기보다는 특권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시간인가 보죠 아마. 노트하고 주보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오늘이 3월 1일이죠. 3.1절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105년 전입니까? 1919년이죠. 3.1 운동이. 그때 우리가 일본을 앞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친일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밑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나마 좀 나아지자. 자기 변명이긴 하겠죠.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지금은 그래요. 물론 이제 서로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거의 모든 부분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재난지원금 나눠주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죠. 일본은요 군단이 하나 나눠있는데 한 달 걸려요. 한 달. 행정이 우리 70년대 80년대 수준밖에 안 돼요. 행정이 못 따라오면은 다른 거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회사도 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이긴다고는 하지 그 의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때 33인 중에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많은 걸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교회가 섬겼던 그 생명의 길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도 그렇고 안중근 의사도 그렇고 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고,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공동방송에서 안중근 의사 선생님의 아들을 그렇게 회유 협박을 했는가 봐요. 아들 하나는 7살 때 독살해서 죽이고, 모르는 사람이 과자를 줬는데 그걸 먹고 죽었어요. 그럼 당연히 일제가 그렇게 한 거랑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렇죠? 그러고 남은 아들에게는 회유와 협박과 그리고 지속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이제 그걸 가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테러를 대신 사과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일본의 잔악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나라를 열었었을 때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겪었는지를 고통스러운 것을 기억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를 붙들어주는 은혜를
다윗의 때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것이 후대를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열왕기서를 보고 있지만 열왕기서가 가장 극명하게 보여진 게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변하는 걸 보여주죠.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다루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거보다 이제 주기도문을 먼저 다룬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리로 넘어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주기도문을 다루기 위한 서론적인 것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벌써 3월이지만 우리는 2023년에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작은 일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이죠. 3명이 왕이 모였습니다. 우수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모압을 정벌하러 갑니다. 그러는데 가는 길을 7일차에 물이 없어서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일이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 할 때는 실패할 때가 많고 못할 때가 많고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비록 여호람 왕의 여호사밧 왕의 행동이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사밧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은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죠. 결국은 여호사밧 왕 그 하나님의 자녀 다윗의 후손이죠. 그것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3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왕은 세상의 모든 능력을 다한 걸 말합니다. 왕은 세상의 완전한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왕이 뭐였다? 완전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제 사람의 싸움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작은 일에서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식탁에 저녁에 밥을 먹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래, 내일은 개학인데 학교를 이제 은결이도 중학교를 처음 가고 은승이도 고등학교를 처음 가잖아요. 그러고 이제 반배정을 보니까 친한 애들이 있고 친한 애들이 없고 뭐 그런 것들이 큰가 봐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번 주 말씀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중학생이 됐고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누구는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람의 생각만. 그래서 그 말하면 또 뭔가 아빠는 또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틀렸지만은 그렇게 하는 반응이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고 뭐 했느냐? 너희들에게는 큰 일이겠지만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앞에서는 작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러고 대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학교 갔다 오더라서 집에 돌아오는 얼굴들이 환한 달덩이가 돼서 햇빛처럼 빛나서 이게 은혜로구나 하는 걸 체험하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훈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점. 이렇게 문제를 딱 만났었을 때 그 문제를 말씀으로 비춰서 오늘 말씀이 이번 주간에 어떻게 말씀을 주셨느냐, 최근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전에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걸 딱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훈련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하시겠죠. 선지자 엘리사. 그게 이번 주일학교 또 우리 학생부들 받은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본당에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어떻게 어울릴 것이냐, 내가 이발에서 어떻게 이런 걱정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 그럼 이방인들이라는 걱정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슨 걱정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클래스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무릎 꿇은 기도 한 가지 묵상 하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울며 불며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응답 보고 하는 길을 끌려간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버스 탄 인생임을 알고 버스 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텐장을 딱 갔더니는요, 먼저 나오는 그래요. 목사님 저것들이 우리하고 안 한대요. 나 돌아 저게 재밌는갑다. 하나님이 오늘 다른 걸 준비했는갑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간 애들 우르르 하고, 왜 우리는 안 깨워지나? 우리 게임하고 있는데 평소에 그들끼리만 놀았거든. 누구들 뭔 소리 하냐? 한다 소리 안 했잖아. 더 심하게 말하려다 그러면 안 되니까, 아, 목사님 우리 끼워줘요. 그럼 당연하듯이 얘기한, 알았어? 끼워주는 하는 말이, 숫자 애들 딱 들어오니까 초등학생 꼬맹이들이 가불어. 재미없다고. 그냥 형들이 오니까 못 해보니까 재미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애들만 남았어. 그놈들이 제안을 해요. 목사님 우리끼리 한 팀 할 테니까 목사님 남은 사람 한 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숫자도 같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끼리 딱 모였고, 내가 이제 거기 계시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스 태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진해서 기쁨조가 되겠답니다. 저그들이 아무리 중학교 2학년이 되고 힘이 자랐어도 돼요 안 돼요? 어려서 또 계속 세례대 한 가지 있잖아. 김태형 목사님 못 해본다. 그거 됩니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냥 버스 탔어. 우리가 8대 여인가 뭐 사실 열 몇 골 들어서 한 골도 못 넣었어. 그러다 어쩌더니 한 골 넣었거든요. 왜 그랬느냐? 타다 안 되니까 수환이 이제 그 축구화도 안 신고 크로스 신고 있는 순간 수환이가, 목사님 제가 째리러 갈게요. 네가 가라. 그리고 그쪽은 한 10명 가까이 되고 우리는 한 대여섯 명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골 넣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저쪽 한 골은 우리는 2개 넣었지만. 그러니까 그래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아니 지금 당장에는 이제 그래요. 같이 먼저 온 고등학교 1학년이 와 기분 나쁘고, 목사님 새끼들 어디 껴주지 마요 그러더라고. 알았다. 오면 다 껴줄 건데 뭐 네가 껴주지 마라 내가 안 껴주냐. 다 작은 일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작은 일 하나에 모든 일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염려, 사람의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셨잖아요.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고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고 대학생 되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로 보냈어요? 그 자리에 공부해서 경쟁해서 친구하고 놀아고 보낸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뭐 일이 다 답이 나온 것 아니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보내졌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를 이제 이 목적으로 벌써 이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요 기도 하나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할 줄을 몰라. 다 받아놓고 뭐 하는 거야? 쓰지를 못하. 그걸 우리 어머님은 뭐라는 줄 아세요? 어이구 이 벅구야. 우리 학생들은 벅구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바보 같아가지고 뭐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걸 벅구라고 그래요. 어이구 이 벅구야 그래요. 어려서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한테. 너는 눈을 감고 사냐? 아니 뭐 가져오라는데 어머니 눈에는 보였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 엄마 그거 어디 있어? 너는 눈을 감고 사냐? 저기 있냐 저기 어디. 지금도 똑같아. 우리 애들 뭐 시켜보잖아요. 뭐 보고도 막 헤매고 다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쨌든 2023년에 우리 학생들은 이제 새학기 시작하니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될 겁니다. 그러지만은요, 그런 것은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 한 줌의 빛과 흙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호는 왕이라.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애호는 빛이요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불렀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운 목적은 뭐예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상이 제거되어짐으로, 우상 제거죠? 이게 제거돼요. 그렇게 해서 뭐 하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북이스라엘에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크게 주시죠. 이걸 보고 유다가 뭐 하는가? 시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뭘 버리자?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버리자 해서 회개를 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게 여로보암을 세운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이유, 에후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2장 9절에 너희는 2장 8절에는 9절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빛과 소금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로요? 선전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거룩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용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죄인일 때 아들을 내어주셨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는 뭐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런데도 그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세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만의 속성이고 우리는 감히 닮기를 원하기는 해. 그러나 따라가지 못하는 거룩이죠. 또 한 가지 거룩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거룩이요. 거기에는 타락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삼았다는 건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불렀다? 이걸로 불렀다. 그러면 이거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사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그런데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행전에 나오죠. 5장이죠. 13절인가요? 칭찬하더라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칭찬 듣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칭찬 듣는 삶을 15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네 가지를 합니다.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먹지 마는 거. 그건 두 가지는 한 가지죠. 그렇죠?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피 안에, 고기 안에 있어서 먹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피는 전부 다 쏟아서 뭐해라 빼가지고 땅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피하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 피해라, 음행을 피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상숭배와 음행은 한 가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에레미야 22장을 보라고 그랬지만 이사야서 1장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나오면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을 해요. 전부 다 뭐만 지적해요? 포악과 탐욕을 지적을 해요. 포악과 탐욕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을 향해서 재판을 굳게 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그런 걸 말해요. 그게 뭐와 똑같은 거니까 그 탐심 곧 우상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 그럼 이거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학교 가는데 뭐가 빛이 되고 뭐가 소금이 되는 겁니까? 자, 이제 백운고를 왔습니다. 제철고를 왔습니다. 이제 무슨 시작이 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인생 경쟁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예. 요즘은 좀 빨리 되더라고. 애들이 전부 다 백운중 가기를 소원해. 이 동네 애들은 다. 그래가지고 중동주 떨어지면 되레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러니란 건요, 지금 백운고 3학년 1등짜리가 전교 1등짜리가 중동중 출신이에요. 난 사람들의 그 관념이요.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어두운 세상에 짐을 진 인생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빛과 소금의 그것을 보여줘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내 내면에서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 그런 명상, 묵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른들은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에 이제 공을 찼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이미 얘기를 끝냈어. 서커스 자사게 되라고 회사팀하고 이제 우리 청년들 나눴는데 수가 너무 많아갖고 세 팀으로 나눴어요. 세 팀으로 나눴는데 재밌었어요. 그러고 오후에 공차니까 오늘 3만 보가 넘어버렸어요. 나중에 발에 땅이 붙어 있으려고 그래. 잘 안 떨어져. 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딱 두 팀으로 나누니까 별로 덕이 안 되더라고. 더군다나 우리 목사님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섞어서 같이 자자. 섞어서 같이 자니까 좋더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빛과 소금의 사명, 거룩의 사명, 거룩을 닮아. 이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항상 시장님하고 함께 다녀. 그렇지. 언행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내가 대통령과 함께 다녀. 언행이 달라지 안 달라지죠? 달라지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다녀. 언행이 각해서 다르게 했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음 자세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니까?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7절까지, 20 몇 절까지, 27절까지입니까? 성령의 열매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르쳐서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 하늘의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삶의 모습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과 삶의 능력이 다르겠죠. 그러니 당연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용서하며 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 그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얘기하고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왕복입니다. 최고의 옷감으로 지어놓으십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는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 행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은 조금만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우상 숭배를 지적할 줄 알았고 그렇게 항상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뭘 얘기했어요? 이 두 번째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공의와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전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조금 다른 입장에서 봅니다. 처음에 기도 전제는 뭐였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36장, 37절, 38절에 이미 다 뭐가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를 이미 다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오늘도 얘기했듯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 것 전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뭐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긴밀하게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그럼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시고 얼마나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됩니까? 그 긴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셔서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 전제 이미 받은 자다. 그거를 알고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는 뭐 쓰는 것 같다? 우리가 현금 카드 쓰는 거다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도 카드 하나를 주었어요. 뿌려버리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와 내 거다라고 얼른 붙였더라고요. 김씨요. 이름도 여자 이름이요. 여기 여자도 없는데 엄마 아빠 걸 가지고 다니니까 이름이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 거래. 걔는 채씨거든요. 엄마는 김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 다행이다. 야, 내가 뿌려보려고 그랬더니 뿌려놓으면 제거를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선행이 뭐예요? 부러뜨려 주는 게 제일 좋은 선행이야. 했는데 마찬가지에 기도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진 것을 누리는 길이 여기 카드라는 거죠. 자, 그러는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기도의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의 동기. 오늘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았어요. 어떻게 했다고? 외식한다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아침 9시, 점심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요게 이제 정시 기도 시간이 하루에 하는 정시 기도 시간. 자, 그러는데 내가 일이 있어서 가다가 오후 3시 돼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3시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할 수 있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어디를 갔는데 점심 12시에 돼버리니 기도 시간 됐네. 그러면 멈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제 피장 시몬의 집에 갔는데 점심을 기다리는 중에 기도 시간이 돼버렸어. 그래서 뭐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갔어. 기도하러 올라가다 기도하는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이제 돼지, 장어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런 때 쌓인 것들이 내려와서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나 이런 거 거룩하지 않는 거 안 먹는 이렇게 이제 했던 일이 사도행전 이제 9장에 나오잖아요. 그래, 그렇처럼 원래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시간에 항상 집에서 기도를 해요. 안 그러면 회당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는데 외출하다가 이런 시간에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느냐? 요 시간에 맞춰서 외출을 해. 이 시간에 맞춰서 큰 거리로 시장거리, 저작거리 있는 큰 거리로 나가 불어 외출을 하는 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뭐 하려고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거룩한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외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옷을 차려입고 나왔으니까 어디 볼 일로 가는 건 줄 알았지,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일부러 나온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나 한 번만 더 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2번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 번만 더 하면 죽어.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집으로 표지하면은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서서 기도해. 손을 들고 이렇게. 근데 엎드려서 하는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기도, 그런 다음에 앉아서 하는 기도, 서서 하는 기도, 보통 4가지 모양을 띠고 있어요. 주로 우리는 이제 엎드려서 무릎 꿇고 많이 하죠. 그러면 앉아서 하는 경우는 딱 한 군데에 나올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이제 복을 받는 장면이, 다윗 언약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그 언약을 받고 나서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앉아서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앉아서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몸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겠죠. 예, 그렇게 해요. 안 그러면 이제 한나가 이제 3년 만에 사무엘을 젖대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제사장을 만났을 때 서서 기도해요. 그때는 서서 했다는 게 나오죠. 그런데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서서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4가지 기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다 눈에 띄는, 서 있으면 사람들 눈에 딱 띄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서 했는가 봐요. 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기도는 응답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는 응답이 없다. 이미 사람들한테 다 인정과 칭찬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골방이 뭡니까? 네. 골방은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서 다락을 만들어서 트레니 집에 올라가죠. 그 다락이에요, 다락. 가장 좋은 방이기도 해요. 이게 기도 장소를 가장 좋은 장소로 딱 따로 떼어놓으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뭘 정했다? 시간과 장소를 꼭 확정을 해라. 장소가 안 나오면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했기 때문에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누구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1대1 관계. 어떤 일이 왔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골방에 들어가서 뭘 닫으라? 문을 닫으라 그랬지.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가 돼요. 이사야서 26장을 한번 펴봅니다. 문을 닫고. 이사야서 26장 20절. 아마 이사야서 26, 20절이 맞나? 20절 맞아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6장 20절. 자, 준비됐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26장 20절. 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장면이냐면요, 말세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피해 있으라는 소리죠. 그러면서 뭘 닫으라고 그랬어요?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문을 닫으란 말을 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언제나 주가 곧 오시리라는 이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안 하셨다? 다 하셨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초점은 뭡니까? 오늘 내가 또 무디어지고 쉽게 무디어지는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이 사실을 바라보는 그것이 가장 빨리 무디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 오시는 것을 나를 세워서 바라보라는, 깨어있으라는 말이 문을 닫으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곧 오신다라는, 주께서 곧 오신다는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깨어있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닫으라고 그랬어요? 문을 닫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서 따온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 계속 보던 대로 보겠습니다. 문을 닫고, 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시각으로는, 세상의 눈으로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다라는 거예요. 표범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저기 남미 대륙에서 보면은 이렇게 악어를 많이 잡아먹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수영을 그렇게 잘해요.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악어보다 더 수영을 잘해. 그러면은요, 악어를 향해서 점프할 때까지는요, 악어가 눈치도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 하시는데 외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쏘구면은 안 돼요. 분명히 나는 어렵고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은밀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걸 당연하죠. 창조 전에 아셨고 미리서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으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언제나 함께하며 모든 필요를 알고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속을 때가 많아요. 오늘 또 현장을 갔는데 애들이 먼저 저희들끼리 게임하고 나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이제 별로 잘 안 노는 애들, 이름도 다 기억 못해.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을 기억 하나도 못해. 너는 현이하고 닮았는데 이름이 네가 서준이야. 다른 서준이가 있는데 걔 또 서준이야. 그럼 너는 얼굴을 몇 번 봤는데 이름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는 뭐냐? 저는 시우요. 그럼 너는 뭔데? 그래가지고 이름 다시 외웠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는 애들이 없잖아요. 아는 놈은 이제 정건우라고 이제 번호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런 때는요, 아이씨 뭐 그런 때 있다니까. 또 어쩐 날은요, 갔는데 아무도 없어. 사람이 1시간 정도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현장 가서 1시간 동안 한 사람 없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오늘은 아닌가벼, 들어갈까? 피곤하고 죽겠는데 몸도 막 안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갈등갈등 할 때는요, 다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런 때는 꼭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참고 기다리자. 예. 그게 뭐예요?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내 삶에 어렵다, 안 된다, 실패할 것 같다,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그럴 때 절대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시죠? 예,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습관화해야 돼, 그것을. 안 그러면요, 금방 잊어버려 우리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필요와 그리고 구하는 것을 뭐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셔. 이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언제나 세상 논리가 앞서지 하나님의 창조의 논리가 없어요, 안 써요? 안 서잖아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해 불어라? 망해 불어라. 이유가 있어요. 한두 번 망해보면 알아요.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한두 번 망해보면은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제가 여러 번 그래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신앙의 결 때문에. 그래도 뭐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내가 음식을 안 먹어. 나는 지금도 유대인으로서 그걸 지키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럼 하나님 베드로 썼어요, 안 썼어요? 쓰잖아요. 뭘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틀리게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 중심을 알아요. 정말 내가 선택한 인간이고 영혼이고 그가 또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틀리게 알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틀린 믿음대로 행동했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성취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우리가 너는 다 틀려 나만 맞고 진짜 바보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어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그거 안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은 맞고 저것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상관 안 하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14장이 아니구나.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밀한 중에 눈에는 보이지 않아 함께 하시고 구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다 주셨기 때문에, 제 예비를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신실하시로 주시는 걸 알고 응답받는 사실을 절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그랬어요. 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유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갈릴리 지방에 가셨어요. 갈릴리 지방에.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가볼까요? 4장 말미에 보면은요, 어디냐, 4장 얘기. 자, 18절 한번 봐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죠. 4장 18절. 지금 갈릴리 바다에 지금 계시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랬습니까? 23절인가요? 예. 그러니까 산상수훈, 5장 6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이 산상수훈 중에서 어디에서요? 갈릴리 지방에. 지금 갈릴리는 북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은 이스라엘이 약해지면서 특별히 사마리아 이후로 이번은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았어요. 특별히 갈릴리는 북쪽이니까 더 많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외식하는 거 풍습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오늘 누구 집에 구단다 가더라. 조용히 합니까? 안 그러면 온 동네 방네 떠들게 합니까? 온 동네 방네 떠들게 하죠. 그렇죠? 자, 절간에 가서 49제 드립니다. 조용히 합니까? 안 그러면 소문소문 다 내서 합니까? 절대 조용히 하는 법이 없어요. 자, 저 산속에 들어간 이제 승려들께서 기도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하니까 목탁 불교하면서 합니까? 온 산이 쩌렁쩌렁 나 기도한다 하고 목탁 불교하면서 하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러잖아요. 어려서 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꼭 시작을 12시에 꼭 해야 되거든요. 밤 12시에 강강강강강강강강 하면서 또 다른 거 구단 거 많이 봤거든요. 오, 막 피를 뭐 두들겨 가면서 온 사람들 동네 사람 다 모여 그냥.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풍습이 그래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풍습이. 그래서 열왕기상이죠. 18장이죠. 26절에서 28절에 자,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걸 보고 유대인들도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섞여지고 모방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은 이제 여기서 나왔죠. 예.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져갈 때까지 기도를 했으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선지자들이 몸을 상하면서 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중언부언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한다 이렇게 큰 이방인들의 생각이죠. 그렇죠? 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느냐? 아시느니라. 뭐 한다고요? 구하기 전에 아신다. 저와 여러분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필요한 걸 하나님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렇죠. 특별히요.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재산이 없어서 나를 못 도와준다.
이것은 이제 가장 바보 같은 생각.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나이 될 동안 D를 대준 것만 해도 진짜 감지덕지요. 예. 이제 집에서 안 도와주니까 공부를 못 하겠더만. 그때야 이제 내가 내 힘을 쓰는데 그것도 엉망된 거 하나도 없으니 내 시간표 됐으니까 내가 그렇게 가는 것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 여러분들은요 항상 어떤 세상을 거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준비했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기도 응답을 훨씬 많이 받는다. 맞죠? 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아 사업을 했죠. 고아들이 몇만 명 됐어요. 정말 많았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돈이 있어서 고아 사업을 했느냐? 단돈 한 푼도 없이 고아 사업을 했어요. 한 끼라도 애들을 굶겼느냐? 단 한 끼도 굶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5만 번 응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5만 번이에요? 가진 게 없으니까 5만 번이에요. 왜 5만 번이에요? 사람 의지 안 했으니까 5만 번이에요. 왜 5만 번이요? 인본주의 안 썼으니까 5만 번이에요. 그러니까 없고 가난하고 그럴수록 도울 사람이 없을수록 뭔 기회가 많다는 거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요게 믿는 자의 생각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익사이팅 합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뭐합니까? 흥미진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흔히들 그럽니다. 나는 학원을 안 가서 공부를 못해. 그럼 별 수 없지 뭐.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 공부하는 머리 자체가 아닌가 그것은. 나는 학원을 안 가니까 못 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로 우리가 바꾼다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구하기 전에 다 아시잖아. 하나님 모르면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다면 그 틀릴 수가 있어. 나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더 좋지.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요.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셔.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제 결국은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 이겁니다. 다른 답 없습니다. 오직 내가 언제나 깨어서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내 체질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하는 거죠. 기도의 전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심을 알고 이제는 온전히 기도 속에 들어가시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번 수련회도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 결과대로 응답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 쟤들이 3일을 다 참석하네. 진짜 우리 부장선생님들이 저것들 어떻게 3일 다 참석하네. 그럼 우리가 뭐 오락 시간을 가진 적이 있으면 그런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요. 다 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을 가진 그럼 여름 기도를 지금 수련을 준비하면서 가기 전에 교사들에게는 이미 수련회 할 내용을 전부 다 미리서 다 해야겠다. 그래서 유아유치부도 똑같은 거지만 유아유치부에 맞게, 주일학교에 맞게, 중등부, 고등부에 맞게 그 나름대로 수준. 또 중등부, 고등부에서도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그러면 준비를 다 누가 해야 되냐? 그럼 제가 해야죠 이제.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죠 이제.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중등제 교육 이번 수련회 이제 포럼을 갖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날짜를 확정할 생각이에요. 이번처럼 확정해 놓지 않을 것이 아니라 확정을 해놓고 다들 기도하고 준비하라 하고 그래서 장소도 확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역으로 볼 수 있는 지혜, 세상과는 역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작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작은 일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렇죠?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여러분 당부합니다. 새학기가 시작이 됐죠. 신학기가 가장 염려되는 게 친구들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학업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뭐 하라고요? 여러분의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내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나는 중학생 때가 됐고 고등학생 때가 됐고 대학생 때가 됐다. 그러면은 이 때를 따라서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제자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지. 그럼 뭐합니까? 그러고 기대해야지. 중학교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 고등학교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 대학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번 주 받은 말씀이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증인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뭐가 달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경쟁하는 사람들, 학교 수업에 공부에 성적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뭘 가진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 꿈과 소망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망이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 천국의 상급의 소망. 이게 있는 사람들이 가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 증인으로 간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가는 학교에. 다들 학업에 지쳐 공부에 지쳐 경쟁에 지쳐 있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간 사람들이라고?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대통령하고 같이 학교 등교해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 하나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직접 나섰어요. 시장이 직접 아침에 아빠가 없었거든요. 아이가 아빠가 군인이었는데 전사했어요. 그럼 아이가 이제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애들한테 왕따 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직접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이랑 같이 등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교실에 가서요 애들한테 인사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후견인이 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애들이 그게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시장만 와도 학교에서 왕따 문제 해결되었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증인으로 간 거 얼마나 완전한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요 생각, 말씀을 내 삶에 가져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은 열악한 환경을 또 무능한 자신을 탓하지만 우리는 열악한 환경과 그리고 무능한 내 자신이 오히려 믿음의 증거들이요 믿음의 기회라는 이 생각을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심으로 기도의 골방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학생일 때부터 그 받은 말씀을 그 주간 그때그때 일과 사건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 증인으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서 그 사명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후대가 되게 하시고 어른들은 앞서서 그 믿음의 증인으로 또 그 기도의 후원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